오늘은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선택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선택해서 먹고 옷을 선택하여 입습니다. 직업도 선택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선택하여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종교와 그리고 교회까지도 내가 맞는 것을 찾아 스스로 선택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신앙의 기준마저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목사님이 내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 또 교회에 와서도 내 마음에 맞는 교인과는 친하게 지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들과는 거리를 두고 살리라. 또 어떤 사람은 예배도 취향에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취향에 따른 예배 순서라든지 그런 분위기라면 기꺼이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지만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는 찬송가라든지 예배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면 예배를 잘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교회의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진단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4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연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내 신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 왜 내가 주 안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유일한 줄기가 되신다는 뜻이거든요. 줄기에서 가지로 수액이 흘러가듯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은혜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 유지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있고 주님께 떨어져 있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불사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여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에 던진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외적인 사역의 성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말씀하는 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곧 주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열매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사람을 편견적으로 대한다든지 사람을 차별하여 구별하여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사랑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친히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평안한 가운데서 감사의 삶이 넘치고, 그리고 인내하며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에 붙어 있는가에 따라 생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살아나는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메말라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 안에 있으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과 그리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주님과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과 육체가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삶에 대하여 또 다른 말로 밖에 버려진 가지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겉보기에는 가지이지만 이미 생명 공급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예배가 감격이 없으면 힘들어져요. 말씀을 듣고 읽어도 심령이 메마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응답도 없고 내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메마름은 갑자기 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줄기가 있고 오늘 말씀한 대로 가지가 있지요. 그러면 그 원줄기에서 가지가 순간 딱 잘려지는 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원줄기하고 떨어진 가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똑같이 푸르릅니다. 똑같이 이파리가 달려 있습니다. 아마 똑같이 진액이 뚝뚝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인생이 주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처음에는 잘 못 느껴요. 예배 빠져도 11조 떼 먹어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가지가 메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게 원줄기에서 떨어진 가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5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주님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신앙이 점점 메말라져 가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저는 1977년부터 작은 개척교회 교육전도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꽤 오랫동안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 모습을 저는 관찰하게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인 그 수준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게 돼요. 제가 정리한 5가지는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신앙이 점점 죽어져 가고 있는, 그리고 언젠가는 곧 교회를 자칫하면 떠나게 될, 주님을 떠나게 될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말씀 앞에 불편함을 느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첫 번째 딱 걸리는 건데요, 내 마음을 쿡쿡 찔러주는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꼭 나 한 사람 들으라고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누군가가 다 꼬여 받쳐가지고 목사가 설교 시간에 나에게 꼭 나들하고 나 혼자만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이때 영적인 위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을 찌르는 설교가 부담스럽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여러분 피하게 되는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가 자기 마음에 와서 닿고 자기 형편에 맞고 자기를 위로하는 말씀들 앞에는 계속해서 줄을 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형광펜을 덧칠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담이 되는, 그리고 내 마음에 아픔을 주는 이런 말씀들은 피해가요. 틀림없이 피해가요. 거기는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맨 첫 번째 증세가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을 하신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듣는 설교가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아니지요. 어쩔 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을 주는 말씀이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콕콕 찔러댄단 말이지요.
꼭 나에게 집중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져요. 이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곡해해서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첫 번째 증세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잘못된 여러분들이 오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말씀에 딱 걸리고 두 번째는 예배에 걸려요. 예배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매 주마다 꼭 참여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올 건가? 아니면 1년의 명절에만 나올 것인가? 자기가 선택을 결국은 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준비되지 않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그 예배는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래서 시계를 늘 봅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립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은 가게에 있고 집에 있고 지금 산과 들과 바다와 해외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예배의 집중력이 떨어져요.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눈물을 쏟아본 지가 너무너무 오래된 양반들, 예전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교회 나와서 처음 부를 때 그렇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했던 그런 감격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부담스럽다, 형식적으로 느껴진다, 내가 선택해서 예배 시간을 정하고 나온다,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거고 내 신앙이 시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문제예요. 공동체로부터 자꾸 벗어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자, 신앙생활 알아서 혼자 잘하면 되지, 무슨 교회에 꼭 예배 시간마다 출석하고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가? 교회 안에는 무슨 모임이 그렇게도 많은가?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터인데 왜 귀찮게 하는가? 왜 구역장은 전화하는가? 왜 담당 교역자들은 내가 교회만 안 나오면 그렇게도 전화를 하고 무슨 사정으로 안 나왔느냐고 따지고 묻는가? 그러다가 어떻게 교회 한번 나오면 교회 사람들이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다가와서 말을 건네고 손을 내밀게 될 때 이런 것이 부담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더 그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증세는 사실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내가 교회를 못 나왔을 때 아파서 못 나왔는지 사고가 생겨서 못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챙겨주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부담이 되어서 교회 모임이나 또 어떤 친교의 자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뒷걸음질하고 멀어져 간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가 걸려요. 기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게 돼요. 옛날에는요, 항상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도, 또 진행하면서 기도, 마무리하면서 기도, 어디 나가다가도 교회 앞에 지나 못 가고 그냥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고, 항상 이렇게 일상이 시작되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새벽 기도는 벌써 중단한 지가 몇 년 되고 1년에 연중 행사로 몇 번 나오시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호흡이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은 임종이 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내 신앙이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처럼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지금처럼 문제가 생겨도 기도보다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사람의 노력을 통하여 무언가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 언제부터인가 주님께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라지는 게 있어요. 없다가 사라지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하나는 감사예요. 감사. 그전에는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가 이제는 큰 것을 받고도 훨씬 더 넉넉한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가 사라진다. 이거는요, 주님께로부터 지금 멀어졌다는 것이고요. 또 기쁨이 사라져요. 마음이 기쁘지를 않아요. 이 좋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안 기뻐요. 잘 먹고 잘 살면서 마음은 늘 툴툴거려요. 눈 뜨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만 먼저 눈에 보여요. 기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투덜거릴까, 짜증낼까, 꼭 이런 사람처럼 타인에게 비춰지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섯 가지, 이것은 제가 제 목회 현장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지도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 말씀들을 지금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과정이 지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찾아온 사람도 있을 거고, 경험한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왜 이런 증세들이 생겼을까요? 주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것은 여러분 붙어 있지 않는 가지의 모습과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말라서 떨어지게 되고 불에 던져지는 것은 신앙이 무너지는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의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가지가 원줄기를 떠나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엉뚱한 것에 용기를 얻지 마세요. 가지가 딱 잘려지는 그 순간, 아니 몇 시간 동안은요, 양쪽 다 똑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교회 나오는 걸 중단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중단한 사람이나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메말라 비뚤어져 버린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러면 주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을 말씀을 할까요? 오늘 주 안에 거하여라, 주 안에 살아라, 말씀 가운데 거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자,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7절과 8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로써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주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환경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흔들림이 없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약속된 것들이 우리에게 현실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나는 주 안에 머물게 된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배 안에 사는 거예요. 예배하며 사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시간. 가진 내가 원줄긴 예수님과 딱 연결되듯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 만나려고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하는 자리에 왔다가 여러분 우리의 형제자매를 만나는 것이지, 우리의 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 안에 우리의 영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인 영혼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 만나 하소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다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전능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예배를 통하여 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영은 기뻐지고 나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은혜가 땅으로 흘러내리는 통로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흘려내려보내는 통로가 무엇이냐?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예비된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흘려내보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원근각처에서 나의 사람의 모든 사정은 뒤로 하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자리에 나올 때 내 영혼이, 내 육체가 건강한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일 예배는 신앙의 중심이다. 새벽 기도는 영혼을 깨우는 훈련이다. 수요 예배와 기도회는 신앙을 지키는 방파제이다. 자, 수요 예배와 기도회는 내 신앙을 지키는 방파제예요.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주일 예배는 신앙의 중심, 새벽 기도는 영혼을 깨우는 훈련, 그리고 다른 기도회와 예배는 내 신앙을 지키는 방파제예요. 방파제. 그래서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은 그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벌써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은 예배를 자꾸 뒷전으로 하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안 보여요.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뭐냐 그러면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속해 있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소속감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속한다, 이 소속감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아내가 믿으니까 남편이 안 믿고도 졸졸 따라갈 줄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남편은 아내를 교회에 잘 보내줘요. 그래서 자기는 안 와. 물어봤어요.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자네 교회 가면 나 자네 붙잡고 따라갈라네. 그러니까 나도 천국 가리라고 믿어. 그러니까 듣던 아내가 괘씸했던지 나 몸빼 입고 갈 건데? 고무줄 몸빼 붙잡아봐야 못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별적으로 구원받고 혼자 신앙생활 못하니까 주님께서 목포주안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소속감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 안에 속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속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연결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살 때에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복을 받나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 안에 살면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두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 하나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마지막에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은 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제자가 되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고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이 무더운 여름에 신앙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설교를 제가 미리 지금 준비를 해 놓았어요. 지금 여러분 산으로, 들로, 바다로, 해외로 사람들이 지금 많이 휴가철이 되어서 나가 있습니다. 또 날씨가 장마 뒤에 후텁지근하고 굉장히 불쾌지수도 높고요. 오늘 또 차량 외기 온도를 오면서 보니까 38도가 나가요. 얼마나 지금 더워요.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 환경이 이러면 우리의 영적인 것도 우리의 육신의 삶도 이제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게 돼요.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 지칠 수가 있거든요. 이 여름에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주님께 세상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